자격이란 어떤 임무를 맡거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분과 지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어떤 필요한 조건들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자격에 합당하게 주어진 것인가?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벽한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에 있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 자격을 더욱 갖춰 나가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직분에 맞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를 힘쓰는 직분자를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성직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더욱 갖추고 회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일 만하다, 또 전적으로 확실하다, 인류 공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직을 열망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곧 역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인지, 감독은 이 초대교회 당시 지역 교회를 공적으로 맡아 목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명칭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신학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거의 유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AD 2세기경부터 그 직분이 서로 분류가 됩니다. 감독의 임무는 설교를 포함해서 양떼를 보살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예수님을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감독은 교인을, 양떼를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능과 함께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그래서 이 직명이고, 감독은 그 직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직과 감독직은 본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치리장로와 또 교훈장로가 있었는데, 치리와 교훈을 함께하는 직분을 오늘날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오늘날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감독은 엄밀하게 목사를 말하고, 장로 또한 이 감독의 역할, 곧 교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독의 정신을 이어받은 직분자입니다. 이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게 되지만, 이는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자이니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또 교회를 돌보며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금물이고 교회 안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것 역시 금물인 겁니다. 이 감독은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런 이 직분입니다. 성스러운 직분. 그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교육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감독을 맡는다라는 것은 곧 희생제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직분이 바로 뭐냐면 이 감독의 직분이었어요. 외부의 핍박과 거짓 선생들이 헛된 속임수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 돌봐야만 했으므로 철저한 헌신,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교인들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이 목사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장로님들로 포함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모든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감독의 자격과 또 집사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곧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으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다른 중직자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르는 자격을 더 갖춰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직분자는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의 자격, 직분자의 자격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원어를 보면 붙잡히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꾸지람을 듣거나 나무람을 듣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밖에서 그런 비방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아내라는 말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결혼하거나 한 번 결혼할 때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음행을 금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불륜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회 내에서도 자행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은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이번에 3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노예의 큰 문제가 되었지만, 개인사라 그런 누가 치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덕상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 합당하지는 않죠. 셋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원어를 보면 술이 깨다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곧 먹고 마시는 일 등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 문제, 또 이 담배를 피는 문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죄악시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그 사진들을 제가 그 책에 봤습니다마는 이 산재면 교회를 뺑 둘러가 앉아서 다 뭡니까 이 곰방대를 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곰방대를 해가고 그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쭉 앉아가지고 한꺼번에 담배를 피니까 그 담배 연기가 온 교회의 동네에 그냥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보냈고, 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좋은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좋은 이가 가서 막걸리 대판 한잔 하고 막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욕설도 하고 은혜 받는 거 다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이 주축을 금했는데, 조금씩 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죠. 절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술이 깨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술이 깨겠습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굳이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뭐 반주가 한 주단치 한다든지, 아니면 그죠? 이 식사할 때 그죠? 식사할 때 반주를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몰라도 본격적으로 이따 나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거죠. 넷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소리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에 합성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그냥 내뱉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곧 그런 의미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말을 하고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나너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과다한 상상이나 무식이나 어리석음을 떠나 사색에 있어서 순전하고 단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어울리는 점잖은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에 어울리는, 직분자에게 어울리는 점잖은 행동, 곧 이 단정이란 말은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면서 반듯하다는 뜻이죠. 신중함이 이 내적인 이 직분자의 자세라면, 이 단정은 외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입는 것이나 행동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점잖해야 되고, 또 나약하거나 나태하거나 방종하면 안 되고, 또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말고 아주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체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정입니다. 내로남불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명품이란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잘 입어야 되고, 그죠? 동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토dim에 손 놓고 하고 여름이 싫을까 집 입고 다니면 어디 덕이 되겠습니까? 여섯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핍박받아 유리하는 성도, 경제력이 없는 당시의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살피는 것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사실요, 모든 직분은 뭘 위해 주신 겁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교인들을 살피라고 주시는 것, 그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그런 이 성도가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돕는, 그죠?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이게 목사, 장로, 그리고 이 직분자들의 이 자격에 해당됩니다. 일곱째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서 있어서 그것을 그 신자들을 전도하고 성도들 잘 가르쳐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맨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하면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는 것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와 바른 신앙 인격으로 가만히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유혹을 그만두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해야 한다. 이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우리 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이런 뜻이 술 곁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술상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한두 잔 마시면 괜찮겠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셔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을 즐기게 되어지면 이 이성을 마비를 시켜서 감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쫑쫑이 같은 남편이 술 한잔 거하게 하고 나면 갑자기 대문 팍 차고 들어오면서 막 용돈 애들한테 주고, 갑자기 막 살갑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막 뽀뽀를 해대고 애들 껴안고 막 하잖아요. 질문자는 술을 즐기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푹푹해지죠. 9째,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이나 발을 써서 폭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교부이자 설교자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사로 남을 치는 것. 그러니까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교나 말로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 역시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말의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 자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물금을 쓰고서라도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현격하게 위반한다면 당연히 치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로 보면 싸움꾼이 아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의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성경적인 주장을 내세워야 되고 비성경적인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투거나 이해관계로 다투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수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행동적으로 더러운 이자를 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 나머지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1만 가지 악의 뿌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1만 가지의 죄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죄악을 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그 누나와 동생인가요? 동생이 누나를 막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 우리 사울을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13번째, 가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모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와 우리 직분자들이 가정 밖에서는 조심하지만 안에서는 방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바른 모범을 보여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거룩한 성직을 받은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 집에서도 살아가니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특히 이 5절의 말씀은 목회자를 청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늘 부부싸움 하는데, 늘 부부간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찌 교회가 온전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사무엘상 2장 말씀처럼 임직을 받은 후에 자식이 좀 엉망이라고 그 목회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녀는 자유인이고 독립인이니 부모가 효과적으로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목회자는 근신해야죠.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 비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라고 하죠. 목회에 대한 그 스트레스 압박감을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가정에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 잘못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삐뚤어진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결국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를 다스릴 방법을 가정에서 배워 알게 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는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해야 교회를 돌볼 자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한 15년 전만 해도 직분을 줄 때,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직분을 줄 때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직분을 안 줬었어요. 모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의 교회도 잘 이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 입기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14번째는 충분한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 입기한 자는 새로 심은 나무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진 말로 새로 개종한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회심에서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한 자를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목사로 또 중직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았던 정죄를 받기 쉬운 언행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여져서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되고 직분을 맡으니 당연히 교만해지는 거죠. 원어를 보면 연기 혹은 안개를 일으키다,
교만이라는 연막을 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입기한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교육자가 되고 갑자기 교육 중직을 맡게 되면 자만심에 교만에 자신이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교회 내에서 쾌쾌하고 냄새나는 자욱한 연기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곧 마귀가 처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그러한 형벌을 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또한 서로 입교한 자는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성직을 받은 후에 교만해져서 실수하기 쉽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곧 마귀의 무리의 그 회방을 받기 쉽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마귀의 표적이다. 직분자는 중직자는 마귀의 표적이에요.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제1순위가 마귀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바로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자신 스스로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도 모른 척 교회 내에서 교만해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연막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연기로 자욱하게 만들어버리는,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최근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잘못된 목사 한 사람에게 빠져서 수만 명의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따라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북 모직책이 전북 지부장이 제 평화동 저쪽에 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우리 시찰이에요. 이 감독직의 무거움과 엄중함 때문에 유명한 아다나시우스는 감독으로 피택되었을 때 도망을 쳐버렸대요. 가시베라는 유명한 웅변가, 신학자, 목회자였던 이 사람이 감독이 되기를 원치 않아서 마지못해 직분을 받았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감독직을 받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암브로스 어거스틴 등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이, 중직자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군소신학교들에서 짧게는 6개월이나 1년이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저쪽에도 있었죠. 그냥 1, 2년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바른 신학 훈련을 충분히 받고 건증을 마친 뒤에 안수를 받아야죠. 중직자 역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임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저 명예로운 직분을 받았다가 그 책임 다 하지 못해서 또한 그 책임을 잘못 감당함으로 큰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졸리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설교 일찍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겠다는 거죠. 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15번째.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인에게서도 라는 말은 언어를 보면 교회의 외부 사람들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자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안 되지만 교역자와 중직자는 더욱더 특별히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비방거리,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헐뜯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올무, 곧 마귀에 의해 설치된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교역자들, 또 특별히 중직자들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냥 설교를 뭐 대충 듣든지 잘 들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마귀에 의해 설치된 함정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저희 몸된 교회가 큰 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가 그를 추종하는 목회자를 성도들 중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중직자들의 자격에 대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그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은 오늘 본문 1절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기고 또 새겨 실천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에 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아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울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일찍 끝났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아까 설교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꼭 당신 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만.
자, 이것이 뭐예요? 마귀가 노리는 짓입니다. 이게 누구를 보라고요? 나라 똑바로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기를. 저도 힘쓸 겁니다. 요즘 무지 힘쓰고 있는데요, 더 힘들거든요. 우리의 자격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격을 갖추기를 힘쓰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그 말씀이 당신들이라고 한 말이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게 하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